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편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1월은 우리가 축복의 달로 제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제사장의 축복, 두 번째 주일은 이삭의 축복, 오늘은 야베스의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말에 공감할 때는 아멘, 아멘 기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심을 통해서 80억의 인구 중에서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에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예,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죠? 근데 지금 유다는 몇째? 넷째. 넷째인데 이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 마지막 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를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하면서 조곤조곤 해 나가면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근데 루벤도 장자권을 빼앗겨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시므온도 세 번째 레위도 장자권을 빼앗겨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거 이제 수저가 돼서 설교를 하겠지만 네 번째였던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네 번째였던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아들들 중에서 오늘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오후에 사실 예배 끝나고 우리 영화 관람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아빠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럼 권사님이 가셔야 돼요. 권사님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요? 같이 가시면 되죠. 네? 꼬맹이 냅두고 물어봐야죠. 꼬맹이 냅두고 가시면 돼요. 오후 5시니까 그 전에 올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예매를 해놨어요. 8배를 예매를 해놨는데 오늘 가려고 권사님은 오시고 또 아빠가 오늘 또 감기가 곧불이 걸리셔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목숨을 걸고 믿어요. 목숨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사형당해, 총살당해. 그 영화를 보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감사다.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 환경은요, 그냥 언제 얼마든지 교회들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못 느껴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그 소중함을 느끼죠. 저나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요, 가난했잖아요. 제가 라면을 처음 먹은 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라면. 집에 가니까 뭐 있더라고요.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끓여 먹었는데 뒤지게 혼났어요. 왜 뒤지게 혼났냐? 딴 사람이 먹을 건데 제가 먹어. 그게 혼날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혼날 일이 아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자체가. 네. 있으면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없을 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도 하고 가볼 수 있으면 가보세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묘가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요 선교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죽어요. 왜 죽어요? 굶어 죽고 고통당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죽어요. 그들의 씨를 통해서 그들의 씨 뿌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리던 나라예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선교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더우드나 뭐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집이며 차며 뭐 부족함이 없어. 너무 풍성해요. 지금은 남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없어 못 먹었는데 지금은 남아서 그래요. 음식물 폐기물에 그냥 음식들이 막 엄청나게 쌓여. 축복.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년 전만 해도 대통령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지금도 시끄러워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돼요. 그죠? 경제가 안정돼야 우리 삶도 안정돼요. 가정이 안정돼요. 기도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게 뭘까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지역, 나의 삶의 영역이지.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근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요? 귀중한 자래요. 귀중한 자다. 귀중하다는 게 뭐예요? 소중하다. 귀중하다는 건요, 존경받는 자.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왜 이런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존경받는다는 거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 누가요? 야베스가.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늘 뭐했어요? 기도했어요.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가 뭐예요? 기도하여 이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존경받게 만드는 거예요.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귀중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는,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게 성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삶.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도 한 존재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존재. 어디든 하든지 선한 좋은 삶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요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는 거, 많이 벌고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의 사이 사욕을 채우기만 급급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럼 얼굴 잘생겨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얼굴 잘생겨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기나 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저주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요. 빛과 소금의 삶.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시오.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을 넣으세요. 암만 맛있는 음식도요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을 넣는 소금이 역할을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친구들 이렇게 해보면 아는 사람들 겪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 참 좋다. 내가 만나면 참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저라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만나면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별로 기분 안 좋다.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삶인가? 불편하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그 기도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친구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야베스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의 도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올해의 운세 그런 거 보러 다니잖아요. 그치? 무속인을 찾아가고 도인들을 찾아가서 올해 운수가 어떨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배우자를 뭐 보는데 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거. 근데 세상에 그런 미신들, 무속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아주 마음 찜찜해. 야, 올해는 뭐 9수니까 재수없어. 그 다음에 올해는 뭐 3대가 꼈으니까 재수없어. 이 얘기 들으면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아, 내가 지금 9수니까 재수가 없구나. 내가 3대가 꼈으니까 재수가 없구나. 그런 딱 그렇게 사로잡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돼요. 그 핸드폰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거 보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그런 거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띠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 잡혀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 안 닥쳐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환난은 닥쳐요. 야베스가 내 기도는 뭐예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야베스 기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주의 은혜. 하나님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끔가다 교회 나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 갔더니 별거 없더라. 똑같이 어려움 오고 똑같이 환난 오고. 교회 오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 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가게 하면. 제가 옛날에
부천의 교회를 다니고 집은 이 신천리였어요. 시흥시. 시흥시에서 부천을 왔다 갔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원래는 부천에 살다가 이제 시흥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러고서 새벽 기도를 안 다니다가 작정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네요. 새벽 기도 갔어요. 새벽 기도 가다가 그 신천리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새벽에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새벽에 신호를 무시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가 없는데 거기가 잘 안 다니는 데인데 이게 제가 이제 저기 한 거죠. 잘못한 거지 사실은. 접촉사고가 났어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새벽기도 괜히 갔다. 네? 새벽기도 괜히 갔다.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평상시에 안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작정하고 이제 갔던 거예요. 가는데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접촉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새벽기도 괜히 갔다. 안 갔으면 사고 안 날 텐데. 그리고 나서 후회를 했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가지는 마음. 사탄이.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제대로 갔으면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차가 평상시에 없는 데고 새벽이니까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 나진 않았어요. 경미하게 났어요. 사람 다치지도 않고 차만 좀 찌그러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아, 새벽기도 가면은 하나님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안 나게. 그죠?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에이, 새벽기도 괜히 갔으니까 내일부터 가지 말자. 새벽기도 가다가 괜히 사고 났으니까 가지 말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사탄과 마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데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고 환난을 벗어나는 도움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가 뭐 나이는 안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삶의 문제,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 쓸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제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두 번은 목격했어요. 두 번. 한 번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상사인데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사건이 인터넷에 터진 거예요. 직장에 있던 상사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아침에 갔어요. 사무실에 딱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어떻게요? 시커멓더라고요. 이렇게 혈색이 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혈색이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얼굴 혈색이 돌아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얼굴을 딱 봤는데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얼굴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 혈색이 없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에 갈 때 그 목사 얼굴 딱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가 즐거우면 입맛도 돌아오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암만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떤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즐거운 뭐예요? 양약이래요. 보약이래요, 보약. 근데 야베스가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심이 너무 많아. 근심이 너무 많아.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심 없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근심을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 안 맡기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맡기라는 거 주님께. 맡겨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야베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숙제야.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떠안으려고 한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요. 저도 염려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방에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카렌더가 있어요. 3월달까지 카렌더가 있어요.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2월달엔 뭐가 있구나, 3월달엔 뭐가 있구나. 저는 특별히 또 노예에 또 속이다 보니까 노예 행사 이런 거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2월달에 노예에서 이제 고시가 있어요. 장로고시, 목사고시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미리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또 문제를 보내주고 막 접수 받고 막 이런 과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막 이게 가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2026년도가 새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주님께 맡기시고 자녀의 삶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앞길의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십니다. 맡기십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기도하는 것 다 허락하셨대요. 그의 지역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 이런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